하나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함께하는 여러분들에게 놀랍도록 넘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부모가 없는 아이들을 고아라고 합니다. 남편이 없는 여인을 과부라고 하고요. 아내가 없는 홀로 된 남자를 호랍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녀를 잃은 부모는 뭐라고 하죠? 그거에 대한 명칭은 없어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아픔 중에 하나가 자녀를 먼저 보내는 겁니다. 그런 부모를 위로해야지 어떠한 명칭으로서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잃어가고 귀신 들림으로 인하여 영광된 삶이 아니라 더러운 삶을, 더군다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두 사람은요, 28절에 보면 무덤 사이에 있었다라고 했어요. 마치 죽은 자처럼 헤매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은 그 자녀가 방황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을 만나고 그들의 삶을 회복시킵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자녀가 이렇게 방황하고 마치 죽은 것처럼 살아가는 것을 눈뜨고 볼 수가 없거든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사탄의 정체입니다. 둘째, 사람은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께서는 못 고칠, 다시 회복시키지 못하는 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아무리 귀신 들려 죽은 것 같은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주님으로 인하여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본문을 통해 알아야 될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모습, 그리고 우리가 경계해야 되고 무엇을 붙들고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배에 내려가지고 가다라는 지방에 도착을 합니다. 보통 예수님이 움직이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거든요. 그가 함께하면 병자가 낫고요, 귀신 들린 자가 회복되고요, 어려움을 처했던 자가 마음의 위로를 얻고요, 말씀으로 소망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웬걸요? 가다라 지방에 딱 도착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이 아니라 귀신 들린 두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막 따지듯이 예수님 앞에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여, 우리야 무슨 상관이 있는데 당신이 이렇게 우리를 찾아옵니까? 아직 당신의 때가 되지 않았는데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합니까? 오라고 하는 그 지역의 사람들은 오지 않고 웬 귀신 들린 사람이 와가지고 귀신의 말로써 예수님에게 막 항의를 합니다. 사실 예수님은요, 귀신에게 볼 일 없어요. 우리와 무슨 상관이야? 그래, 나는 너와 상관없어. 대신 네가 잡고 있는 잃어버린 내 자녀들, 그와는 상관이 있어. 지금 당신의 때가 아닌데 왜 오셔가지고 우리를 괴롭게 합니까? 무슨 때라는 말이에요? 사단은요, 마치 자기의 때가 보장된 것처럼 예수님한테 항의를 합니다. 지금은 우리 때고 당신의 때는 아직 멀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움직이는 모든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때입니다. 초등학교 때 들었었던 좀 우스운 말이 하나 있는 게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요. 어떤 회사의 직원이 회사에 출근을 하고 근무하는 중에 순간 바지가 찢어집니다. 자, 이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회사가 모든 업무가 마치고 다 퇴근할 때까지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사람들이 없을 때 그 바지를 수선하거나 그러는 거죠. 부장님은요, 부하직은 시켜요. 김 과장 일로 와봐. 이 바지가 좀 뜯어졌으니까 수선하고 와. 그러면 사장님은요, 사장님은 직원들 다 퇴근시켜버려요. 아직 퇴근 시간이 남았는데 다 가라.
그런 다음에 자기 바지를 어떻게 처리를 합니다. 자, 사장이나 일반 직원이나 사람들 없을 때 그 바지를 어떻게 정리하는 걸로 공통점이 있어요. 근데 차이가 뭐죠? 사원은 자기가 이 바지를 수선하는 때를 만들지를 못해요. 그냥 기다릴 뿐이에요. 회사 사람들이 다 퇴근할 동안. 사장은요, 자기가 오너니까요, 다 퇴근하라는 거예요. 때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의 오너가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움직이는 모든 것이 그분의 때예요. 하나님은 사단과 그 어떠한 협약도 한 적이 없고 그의 어떠한 권리를 보장해 준 적도 없고 약속한 적도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 사단에게 무엇인가 약점이 잡히거나 아니면 그에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어떠한 계약이 맺어진 게 아니에요. 근데 사단이 마치 자기가 무슨 권리가 있는 것처럼 예수여, 당신의 때가 아직 안 됐다고.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가 뭔가 계약을 맺었었는데 당신 지금 오면 안 되는 거라고. 근데 예수님은 그 사단의 이야기에 그냥 무시해버려요. 묵살해버려요. 사단은 막 벌벌 떨면서 큰일 났다고 난리를 치는데 예수님은 그 이야기에 대꾸도 하지 않고 그냥 무시하죠. 이거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사단이. 야, 이러다가 예수님이 무슨 명령하면 우린 큰일 나니까 그래, 예수님 좋아요. 우리가 이 사람 놓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저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거 아십니까? 사단은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그 누구도 자기의 뜻과 자기의 어떠한 생각으로 자기의 어떠한 영적인 힘으로 조종할 수가 없어요. 돼지 한 마리에게 들어가는 것조차도 허락을 맡아야 돼요. 우리가 사단을, 귀신을 무서워하면 안 됩니다. 더러운 존재지 무서운 존재도 아니고 예수 안에는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사단은요, 그 이름의 뜻이 참소자예요. 우리의 죄를 가지고 끊임없이 공격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쟤는 어떠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일러 바치는 애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양심을 두드리죠. 야, 네가 이런 죄를 저질렀는데 감히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 네가 그러고도 집사야? 네가 그러고도 성도야? 네가 그러고도 목사야? 그러나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 사단은 더 이상 우리에게 이렇게 행동할 수가 없어요. 죄값을 예수님이 다 치워버렸거든요. 얘가 이런 죄를 저질러서 괜찮아. 예수가 그의 보혈의 피로 그 죄값을 다 씻었으니까. 그래서 예수 믿고 예수를 의지하는 자에게 사단은요, 함부로 할 수도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단이 좀 충동질을 시키거든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억지로 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충동질 시킵니다. 야, 저거 먹어봐. 저거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 저거 한번 먹으면 너의 자유로운 인생을 네 뜻대로 살아갈 수 있어. 야, 저거 먹으면 그래, 신앙 양심상 좀 걸리겠지만 한번 맛보면 그 신앙 양심에 얽매이는 것보다 더 놀라운 역사들을 너 체험할 수 있어. 충동질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은 단순히 사단의 충동질로 인하여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그의 모든 것을 막 조종하고 장악한 것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느냐? 스스로 팔렸기 때문에 그래요. 끊임없이 죄의 노출에 자기 자신을 내어주고 스스로 팔렸기 때문에 수많은 죄의 유혹에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양심의 소리가 아닌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움직였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겁니다. 레위기 18장 3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했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르지 말아라. 스스로 더럽히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예전에 옛생활로 인해서 가증하게 움직였던 것을 스스로 팔려가지고 움직일 때 그때 사단이요, 처음엔 충동질하다가 이제는 사단이 주인 노릇하게 되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은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충동질 정도가 아니라
사단에게 장악돼서 움직이게 됩니다. 근데 사단이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예수 앞에서는 떨 수밖에 없어요. 왜? 예수님을 알거든요. 제자들도 몰랐던 예수님의 본체를 사단은 알아요. 마태복음 8장 27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누군데 어떠한 분이길래 사람이길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를 현장에서 보고도 이분이 도대체 누구지? 잘 몰랐어요. 근데 사단은 기가 막히게 알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렵습니다. 왜 우리 시간에 온 겁니까? 나중에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귀신 들린, 그리하여 예언을 했었던 한 계집종이 사도 바울이 움직일 때마다 쫓아다니면서 이런 말을 해요. 그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선지자다. 이 말이 맞아요. 그러나 바울이요, 그가 그 말을 하는 것을 금하게 만듭니다. 아무리 귀신의 말이 팩트 체크를 해가지고 그게 사실인 것이 인정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더러운 귀신의 입으로 증거되면 안 돼요. 사단이 말하는 게 맞아요. 우리가 점을 보러 가면 용한 점쟁이들이요, 귀신처럼 알아내요. 귀신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알려줘요. 그러나 그 귀신의 말에 듣고 움직이는 건 성도가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귀신의 말에 듣고 그것이 정말 사실이고 용하다 해서 그의 말을 계속 듣게 되면은요, 언젠가 귀신에게 장악됩니다. 귀신의 말을 들어서 좋게 되는 경우가 없어요. 처음에는요, 이렇게 신기하죠. 막 알려주잖아요. 이걸 어떻게 알았지? 그러나 나중에는 아무것도 혼자 스스로 못합니다. 귀신의 얘기를 들을 때까지는 움직이지도 못하게 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리 사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표현이라 할지라도 더러운 귀신의 입으로 증거되기를 원치 않아요. 오직 그분의 자녀, 성도의 입으로 증거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단과 대꾸하지도 않아요. 아무리 제자들이 몰라가지고 이가 누굴까?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더 배워야 돼요. 성경은 뭐라고 했죠? 우리로 하여금 심써 배우라고 합니다.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이 온전하게 바르게 증거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사단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예수님은 그 말을 듣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가 돼지떼에 갖는 거 그거 허락해달라니까 예수님이 허락을 합니다. 이건 또 왜 허락을 할까요? 예수님이 허락을 하셨던 이유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사람을 살리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희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결국 이 돼지떼에 들어갔었던 귀신으로 인하여 이 돼지들을 미쳐 날떠요. 돼지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건 제정신으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 죽어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이때의 돼지떼가 2,000마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요. 근데 이 돼지 2,000마리를 몰살시킬 만큼 강렬한 귀신의 역사들이 이 두 사람에게 있었으니 이 두 사람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갔겠어요. 자, 또 하나의 이유는 이제 희생이 필요하다는 거. 근데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희생을 예수님이 본인이 지던가 왜 다른 사람의 돼지를 몰살시켜가지고 이 사람들을 살리느냐. 그렇잖아요.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의 가족들의 희생을 요구하던가 아니면은 예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예수님 자신이 좀 어떻게 책임지던가 하지 왜 돼지의 주인이 경제적 손해를 본 거 아닙니까? 2,000마리가 그냥 죽은 거 아니에요. 고대 근동 아시아 때 이 돼지 한 마리의 값이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2,000마리는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재산의 전부일 수도 있는데 왜 다른 사람 살리는데 왜 제 걸 씁니까? 근데요, 하나님께서 쓰실 때 결코 손해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손에 아무것도 안 묻히고 그냥 날로 드시려고 합니까?
희생을 우리에게 강요하고.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때 혹 세상적인 관점에서 손해봤다라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희생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자기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어떠한 손해도 희생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치르신 것보다 더 큰 거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사용되는 거, 그거 희생이라고 생각하는 거, 그거 착각입니다. 결코 희생 아니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요, 그냥 가신 게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탔어요. 근데 그 나귀 새끼가 누구 거냐? 베드로 것도 야고보 것도 안드레 것도 아니에요. 그의 제자들 것도, 그를 따르는 추종자의 것도 아니에요. 그 이름 모른 예루살렘의 그 근방에 있는 어떤 사람의 것이에요. 예수님이 성경의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그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온다고 했거든요. 구약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성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야, 가가지고 저기 한 번도 사람을 태우지 아니한 나귀 새끼가 있는데 그거 갖고 와라. 아, 예수님 먼저 주인하고 사전에 얘기가 된 거죠? 아니, 그냥 갖고 와라. 이거는 절도인데요. 주인이 뭐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주가 쓰시겠다. 이 말만 하고 가지고 와라. 어찌 보면 이 나귀 새끼의 주인은 강탈당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지 않아요.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실 때 우리의 것을 빼앗는 게 아닙니다. 제가 나주곰탕을 좋아해요. 제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곰탕은 이게 좀 뭐 이렇게 하얀 색깔이었거든요. 제가 곰탕을 좋아하는데 광주에 와서 곰탕 좋아한다니까 나주곰탕으로 우리 윤 장로님이 이렇게 처음 데려가셨어요. 처음 보는 거예요. 맑아요, 물이. 그리고 밥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전 처음 먹는데 너무 맛있어요. 그때서부터 나주곰탕을 자주 먹으러 가요. 근데 얼마 전에 이 목사님들이랑 같이 그 나주곰탕을 먹으러 가는데요. 나주에 계시는 목사님이 김 목사님 어느 집 가고 있었죠 그동안? 유명한 집이 있거든요. 예, 거기 아니라 진짜가 있대요. 그래서 저를 데리고 가는 집이 있어요. 그 집에 갔더니 사람들이 많은데요. 거기에 한 자리에 가운데에 뭐라고 써 있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앉은 곳. 문재인 대통령이 거기 앉았대요. 마침 누가 식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 못 앉고 다른 자리에 앉았거든요. 자, 예수님께서 나귀 하나를 갖고 오라고 그랬습니다. 주인 입장에서는 이것이 빼앗겼다?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 탄 다음에 뭐 했겠어요, 그거? 다시 돌려줬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 나귀가 어떤 나귀죠? 예수님을 태운 나귀예요. 예전에 이 나귀의 주인은요, 그냥 나귀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한번 주가 쓰시겠다. 쓴 다음에 자기한테 돌아왔었던 이 나귀는 예수님을 태운 나귀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앉은 자리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앉으려고 그래요. 소문 듣고 와요. 예수님이 이 나귀를 데려간 거 뺏은 거 아니에요. 오히려 더한 것을 채워가지고 준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잖아요.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 그때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그 명령을 받은 다음에 그의 인생이 빼앗긴 겁니까? 아니요. 어부의 인생에서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사도의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은 제자들의 인생을 빼앗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영광과 주의 사역을 감당할 때 나타나는 기적을 그의 삶에 채웠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따름으로 인하여 그들의 배를 뒤로하고 그물을 뒤로하고 또 어떤 제자는 나름대로 공무원이라는 직책을 뒤로하고 예수님을 쫓았을 때 그때요 예수님이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배와 그들의 그물과 그들의 지위와 금과 은으로도 할 수 없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준 겁니다. 주님께서 쓰신다고 하실 때 손해본다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의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다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데 사용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겁니다. 구급대원이 출동을 했는데 길이 좁아서 이 앰뷸런스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옆에 보니까 조그만 경차가 있어요. 아, 이거 태우면 골든타임에 놓치지 않고 사람을 병원까지 실어 날릴 수 있겠다. 근데 자기 차가 아니고 주인이 누군지 몰라요. 일단 문을 깨고 시동을 걸게 한 다음에 사람을 태워서 갑니다. 이 구급대원의 행동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할 수 있는 사람 있나요? 사람을 살리는 일이에요. 그러면 그 주인은 손해본 거 아니냐? 정상국가라고 하면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됐던 그거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정상국가예요. 이 땅에서 아무리 이상국가를 세운다 할지라도 문제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분이 통치하는 나라는, 그분의 세상은요, 완전한 나라기에, 정상적인 나라이기에 그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하고 자신의 것을 내어준 사람에게 대해서 하나님이 채워주는 거예요. 지금 2,000마리 손해봤다. 손해 아니에요. 천하보다 귀한 한 사람을 살린 거니까요. 그럼 주인의 입장에서 너무나 억울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왜 하필이면 내 겁니까? 두 번째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돼지떼에게 가라고 이렇게 허락해 준 건 이 사람 생명을 살리는 데 있어서 희생이 필요하다는 걸 제자들에게 알리기 위함이고, 그리고 이 희생이 사실은 희생이 아니라 복이라는 걸 알리는 거고, 또 하나 이유는 그 주인으로 하여금 예수님 앞에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도착을 했는데 사람들이 오질 않습니다. 오지 않는 이유는 뭐죠? 그 길에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하도 싸납게 하니까 야, 괜히 가다가 무슨 해코지 당할까 봐 안 갔어요. 근데 그거는 핑계예요. 그래도 가야 돼요. 왜? 그들은 들었거든요. 예수님이 뜨면은 귀신들도 물러간다는 거예요. 16절에 보면은요, 8장 16절에 보면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다 내쫓았거든요. 야, 마침 잘 됐다. 우리 마을에 문제거리고 고민거리였던 저 귀신 들린 저 사람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끌고 갈 수는 없는데 하도 힘이 세니까.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누가복음 8장에 이 내용이 그대로 나오거든요. 그때 보면 마을 사람들이 이 귀신을 제어하기 위해서 쇠사슬로 묶었는데 그것도 끊어버렸어요. 야, 이 귀신은 급이 다르니까 우리가 이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못 갔는데 다행히 예수님이 온다니까. 그분이 귀신 떼어 쫓을 테니까 예수님의 기적의 현장에 우리 한번 가보자. 근데 그들은 안 갔어요. 왜?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만나는 건 우선순위가 아니라 후순위예요. 일단 해야 될 것이 많고 그 다음에 나중에 다 된 다음에 정리되면 그때 뭐 시간 나면 예수님 한번 만나지. 근데 우리가 아까 읽었었던 그 교독했었던 교독문이요. 이사야서 55장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를 만날 때에 만나고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가까이 온다는 소문은 들었는데 왜 그들이 안 가요? 그들은 그동안 예수님을 따랐었던, 예수님과 만나려고 했었던 수많은 사람들과는 달리 세상에 만족하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래도 그들이 나와야 돼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예수가 필요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안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돼지떼를 몰살시키니까 적어도 그 주인은 나올 거 아닙니까? 청구서 들고. 예수님 이거 뭔 일입니까? 청구서 들고라도 나오라는 거예요. 나의 몸이 너희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너희와 관계돼 있으니 어떻게 해서든지 와라는 거예요. 예전에 다윗의 아들 중에 굉장히 잘생기고 똑똑한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압살롬입니다. 근데 이 압살롬이 뭔가 잘못을 해가지고요, 다윗의 눈밖에 나요. 다윗이 야, 너 꼴도 보기 싫어. 근데 이 압살롬은 야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다윗의 눈에 들어야지만, 아버지 눈에 들어야지만 차기 후계자가 되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아직 화가 나서 자기를 안 만나려 주려고 하니까 아버지의 신복,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에게, 요압 장군, 나 좀 아빠랑 좀 중재 좀 해달라고, 당신이 좀 말 잘해달라고. 근데 요압이요, 안 만나줘요, 압살롬을. 사람을 보내도 편지를 써도 요압이 안 만나줘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요압의 밭에 불을 질러버려요. 그러니까 요압이 화가 나가지고 압살롬을 자기 발로 찾아와요. 왜 내 밭에 불 질렀냐고.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오지를 않아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떴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천국 복음을 들고 왔는데 너희들의 모든 아픔과 슬픔을 닦아주고 해결해 주려고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과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과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줄 수 있는 말씀을 들고 왔는데 안 와요. 그래서 돼지떼가 죽습니다. 적어도 주인은 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오므로 인하여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돼지 농가 사람들은 이제 우리 교회 우리 그 마을을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닌데 저 2명뿐만 아니라 옆집에 누구도 귀신 들렸는데 그때마다 예수님이 돼지들을 잡으면 큰일 나겠다. 적어도 양도나는 사람들은 다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안 와요. 그리고 뭐라고 하죠? 떠나가기를 구합니다. 예수님, 우리 굳이 당신 안 와도 돼요. 하나님의 나라, 먼 나라 얘기고 우리는 지금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으로 인하여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다는 건 알지만 그때마다 우리에게 끼치는 손해가 보통이 아니니까 가십시오. 결국 가게 해요. 그래서 말씀해 보면 마지막 절에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일단 오기는 오거든요.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오히려 그 지방을 떠나기를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들이 정말 어떤 손해를 받는지 그들은 지금 잘 몰라요. 하나님의 아들이 온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보고 싶은 예수님,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보지를 못하잖아요. 눈앞에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그들을 초대했는데 그들은 예수님이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진짜 손해가 뭔지를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지만 그들을 포기하진 않아요. 누가복음 8장 39절 말씀입니다. 이 귀신에서 벗어나게 된 이 사람들이요,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포기했던, 가족도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무덤가에 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찾아오기 위해서 폭풍 가운데를 뚫고 왔습니다. 여기 바로 앞전의 본문이 그거잖아요. 폭풍 가운데 있었던 그 배에서도 예수님이 바람을 꾸짖으면서 어디를 가고 싶었냐? 여기 오고 싶은 거예요. 그들을 만나서 그들을 치유하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안에서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는데 그들이 오지를 않아요. 그때 예수님이요, 선교사 2를 남겨둡니다. 이때요,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하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39절 말씀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하나님이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그러니까 그들이요,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다니면서 전파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저 하늘의 영광된 자리를 버리시면서까지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끝까지 순종하심으로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구원하셨습니다. 폭풍도 뚫고 오시는 분이에요. 비록 그들이 거부한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남겨둠으로 인하여 다시 복음이 증거되도록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포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았기에 어떠한 힘든 일이 있어도 결코 포기하면 안 돼요. 가장 안타까운 것이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먼저 포기하는 겁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아무리 망가진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그분을 만나게 되면 다시 회복될 수 있어요. 그동안 인생에서 얼마나 많이 자신의 인생에 실점을 했는지, 야구를 보면 실점을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야구 잘 안 보시지만 이번에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하나가요 9대1로 지고 있었어요. 많이 실점했죠. 근데 13대10으로 역전시킵니다. 경기도 포기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9회까지 아직 정기 종료가 선포되기 전까지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요, 언제가 9회 말일지 아직 몰라요. 하나님께서요, 아직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포기하기에 너무 이릅니다. 그 어떤 인생도 하나님을 만나면 다시 한번 소망이 있어요. 언제 소망이 없느냐? 지옥문에 들어갈 때예요.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그 지옥문에, 원래 지옥문에 있는 조각이거든요. 그 지옥문에는 이런 말이 써 있습니다. 이 지옥문에 들어오는 누구든지 소망을 버려라. 지옥은 소망이 없는 곳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엔 언제든지 다시 한번 희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듣잖아요. 변화됐잖아요. 오히려 귀신 들렸다가 변화된 이 사람들이 늦게 출발한 것 같지만 적어도 가다라 지방에서는 가장 먼저 천국 시민으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의 많은 것을 차지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마음에 새기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가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노출시켜야 돼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세상의 어떠한 유혹에 충동질을 당할 때 사단이요, 자꾸 사람의 마음을 충동질시키거든요.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말씀을 노출시켜야 돼요. 내 자녀는 믿지를 않는데요. 말씀을 노출시켜봤자 그것이 어떠한 영향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의 자녀를, 여러분들의 남편을 충동시키는 그 사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래서 떨어요. 감히 주장하지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적으로 노출해야 돼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자기 정신으로 예수님과 대화하는 게 아니에요. 귀신이 말하잖아요. 예수님을 먼저 알아보고. 우리가 말씀을 계속적으로 묵상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이유는 이 말씀을 듣는 우리를 충동질시키는 그 악한 세력들이 감히 그러지 못하도록 막는 보호도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말씀으로 살아가시길 바라고 사단의 정체가 결코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지 않아요. 보세요. 귀신 들린 사람 무덤가에 살고 돼지떼들은 다 죽습니다. 사단의 영은 죽이는 영이에요. 아무리 그럴싸할지라도, 그럴싸한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의 말을 들으면 안 돼요. 예수님에게 나에게 거래하자, 나와 함께하자, 천하 만국 다 줄게. 아니거든요. 거짓이거든요. 예수님이 물리치잖아요. 사단의 영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리는 사람, 성령의 영은 살리는 영입니다. 예수님만이 이 사람을 살렸고 그 지방을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주의 말씀대로 움직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믿음으로써 감당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희생되는 모든 것들, 손해가 아니라 더 큰 것으로서 채워주시는 하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말씀 안에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